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 속의 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내면의 일부로서 동일시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복잡한 번화가를 걷고 있을 때 잠시 옆으로 비켜서서 우리가 지구 행성의 인간 종족을 생전 처음 보는 외계에서 온 어떤 방문자라고 해보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스쳐가는 무수한 얼굴들을 마치 자면서 걷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우주 운명과 장대한 목적을 망각한 채 각자 자신의 보잘것없는 꿈에 빠진 얼굴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건망증을 앓고 있는 신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얼굴을 잡아서 눈을 마주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자신을 자기 존재의 단지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음을 안다. 그것은 다수로 나타난 하나이다. 그 신성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낯선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그 순간의 자각을 붙잡아 일상 속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때는 자기 형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너는 내게 너무 심했어. 너는 나를 힘들게 했어. 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기 외부에서 행복을 찾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결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니 천국은 내면에 있다는 옛말은 영원한 진리다. 행복은 자신의 근원인 우리 속의 나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럴 때 행복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비춰진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다. 자기 원고를 대신 써줄 사람은 전체 우주를 통틀어 어디에도 없다. 형제들과의 공동 창조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고를 고쳤을 때 우리 형제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드라마의 무대를 떠나야 한다. 우리가 절망에서 마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며 의식의 변화야말로 전부이기 때문이다. 감히 누가 한 꽃은 잡초고 다른 꽃은 기쁨이라 단정하는가? 판단이 이르기 전에 그 잡초는 자신에게 기쁨이었다. 이제 부정당하고 사랑을 빼앗긴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자신의 외침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퍼져나가야 한다. 천둥이든 웅장한 밤이든 같은 한 생명 운동이다. 내 형제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어떻게 되길 원하든 그렇게 될 권리를 허용한다는 건 그를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적을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란 문제에 대한 대답 역시 다른 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느낌을 받아들여라. 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 자신의 태도로 되돌아간다. 우리가 적에게 느끼는 것이 증오이든 아니면 그것의 온건한 형태인 반감이든 우리는 이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감정과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불쾌해서 그의 존재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우리 쪽에서 떠나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공격하지 말고 처신 나쁜 아이를 바로잡는 어머니처럼 행동하라.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불쾌한 상황이나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건 극성을 가려내어 판단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배움의 핵심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건 바로 자신이니 그를 판단하는 건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만일 모든 사람과 상황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면 불쾌한 사람이나 상황을 체험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인식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공리를 다시 만난다.
우리는 이 감정들을 전체 속에 풀어놓음으로써 그것들의 근원인 전체와 다시 합쳐지게 만든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그것들은 두 번 다시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의 천칭 저울처럼 억눌리는 것은 이런저런 식으로 튀어오르게 마련이다. 차라리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따라서 판단하는 모든 감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가벼워지고 따라서 깨닫는다. 이 받아들임이 양극성을 균형 잡는 열쇠이다. 시냇물은 자기 앞길을 막는 바위를 비난하지 않는다.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다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다. 여기에 무거운 건 전혀 없다. 물의 킥킥거림은 웃음, 가벼운 마음을 나타내고 웃음은 빛으로 채워진 마음을 보여준다. 웃음은 달갑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을 삶에 대한 거짓짜기의 해석으로 이해한다. 그런 것을 만나면 웃음은 이렇게 말한다. 넌 네가 원하는 대로 존재할 권리가 있어. 그건 너의 선택이지. 하지만 너도 분명히 나와 똑같이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인생이란 게임에서 네가 선택한 놀이 방법이나 내 선택이나 똑같은 가치를 갖거든. 내가 너의 취향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내 것과 똑같은 존재 권리를 인정해. 내가 내 신성을 인정하듯 너의 신성도 인정하니까. 부정당했던 그 취향은 인정받은 것처럼 느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인정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다시 합쳐진다. 예전에는 저항받고 부정되고 삶에서 잘려나가 정체 상태로 있던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꽃송이를 활짝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메시지가 전달하는 바는 어떤 감정이 아무리 두렵게 보이더라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래서 마주하면 그것은 전체 속으로 노연하게 된다는 것이다.